예배 시작 전에 광고 드릴게요. 오늘 2년에 한 번씩 있는 소방 훈련을 해요. 2년 전에는 본당에서 했고요. 이번에는 여기 지하 랩넌트 서밋국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11시 20분에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본당에서 예배를 좀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이게 방송으로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송으로 나오는 걸 보고 11시 20분에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우선 영상을 짧게 하나 나가고요. 그다음에 뭐 불화면이 나온 다음에 이제 불화면 속에서 이제 사이렌이 울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피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중앙 계단 있잖아요. 거리로 올라가셔가지고 저 트리 앞에 모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영상 나갈 때 아이들 옷을 입히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우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지하에 있는 이 인원수가 밖에 나가서 대기했을 때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원수 확인한 다음에 사진 촬영하고 끝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거 아시고, 그리고 오늘은 방화 셔터까지 다 내려온대요. 그래서 저기 유모차 주차를 그 라인 선 벗어나서 하면 유모차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유모차 주차를 잘 하셔야 돼요. 그 공간 안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조성범 집사님이 이제 태영아 대표신데 여기 중앙 계단 앞에 서 계실 거예요. 길만 안내해 주실 거기 때문에 하여튼 잘 천천히 계단을 오르셔가지고 그 한 곳에 모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생님들이 이제 나가셔서 서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선생님들 중심으로 모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냥 지난 순서대로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11월 30일 태영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김수인 랩넌트 특송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간절히 기도해요. 야야 신기하다 정식이다 내 완성형 충만해. 꿈 나가기 전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 잡고 시간을 정해놓고 어디서나 축복을 누려봐요. 예! 두 눈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을 보고 내 걸음이 그곳에 생명의 빛바라며 내 입술이 하나님의 복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방황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방황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문제 속에 25시 응답을 찾아 누려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땅끝까지 주인 될래요. 아치. 네, 최선숙 권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예배가, 또 참된 기도가, 참된 삶의 전도와 선교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재용 전도사님과 또한 우리 유광수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날이 추운데 또 우리 랩런트들 또 감기, 또 특히 또 부모님들 또 감기 또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으로 또 힘을 얻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고 소방훈련 있는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중간에 또 빠지셔가지고 또 본당으로 올라가시거나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거든요. 꼭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꼭 새로운 길을 개척하다가 어디에 가로막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 한 분도 빠짐없이 나가야 되는 게 뭐냐, 실제 상황이면 남아있으면 그 부분을 위해서 구조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나가셔서 빨리 모이셔서 빨리 끝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기 전에 우리 가지고 온 거 있으면 다 꺼내세요. 네. 두들기고 흔들고 할 수 있는 거 다 꺼내서 우리 랩너트 손에 쥐어주시고 같이 말씀 각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죄를 짓는 자는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흔들면서 오 가지고 있는 거 흔들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렘넌트들 오늘 이 흔든 거 가지고 또 두들기는 거 가지고 집에서도 같이 렘넌트들 부모님들과 함께 계속 말씀을 각인하는 시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래서 볼 때마다 우리 함께 말씀이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가정에서도 계속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가지고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렘넌트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세계 정복자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배자예요.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예요? 나는 전도자예요.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정체성 확인하고 렘넌트들 5가지 확신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확신, 두 번째로 인도의 확신,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의 확신, 네 번째로 사제의 확신, 마지막으로 승리의 확신. 네, 렘넌트들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도 이번 한 주간 이 언약이 각인되어지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걸 모아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말씀이 뿌리내려지며 말씀 체질이 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게 너무나 귀중함을 알고 또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각자의 현장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또 이 말씀이 각인되어지게 하시며 또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237 5천 영족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전도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모든 렘넌트들 그 가정 위에 또 렘넌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 축복 기도는 제가 원래 이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우리 렘넌트들이 그나마 지금 품에 안겨 있을 시간이잖아요. 함께 축복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과 또 가정과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성취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 살릴 그리스도의 대사로 또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오직 복음만을 붙잡으며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며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절대 이정표가 나에게 망대 여정 이정표가 300%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축복이 내가 있는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또 그대로 드러나고 또 그대로 전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하루 또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또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또 힘을 누릴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사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특히 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여기 계신 모든 조부모님들이 이 은혜를 함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살짝 어수선하네요. 네, 소방훈련이 우선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입니다. 네, 나가시기 전에 말씀 받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현장 가시기 전에 말씀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전달해 주세요. 엄마 아빠가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라고 전달해 주시면서 함께 예배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할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는데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요. 부름을 받은 우리는요.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온 것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내가 먼저 그 응답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먼저 들어온 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먼저 들어온 걸 누가 넣어줬냐? 사단이 우리에게 먼저 넣어준 게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그 마귀가 그 거짓말로 우리 안에 넣어준 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살면 그 먼저 넣어준 그걸 가지고 살면요. 결국 그 끝은 그거 가지고 살면 사단이 넣어준 그거 가지고 살면 그 끝은 뭐냐? 결국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게 먼저 들어온 것 그거를요. 복음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들어온 것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들어온 거를 복음으로 편집이 되어지냐 안 되어지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먼저 넣어준 거 그거 가지고 살면요. 그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요. 한 가정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시대가 지금 계속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뭘 집어넣었냐면요. 나라는 것을 먼저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나 스스로는 절대로 내 혼자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내 안에 뭐가 들어왔냐? 나라는 게 들어왔어요. 나라는 게 들어오니까요. 그게 나인 줄 알고 내가 착각하며 살아가요. 내 모습이 나인 줄 알고 지금 눈에 보이는 내 모습이 나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아이들이 한 배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한 배에서 태어나도요. 첫째, 둘째, 셋째 다 다르잖아요. 심지어 쌍둥이로 태어나도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타고난 기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기질, 우리 아이들이 뭐 성질이 좀 사납다, 좀 예민하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쁘다,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얘가 좀 예민하니까 얘는 좀 이게 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얘는 좀 활발하고 사람들이랑 잘 놀고 이러니까 좀 좋은 것 같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요. 사탄은 내 안에 나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말하게 하냐면요. 그게 마치 나의 운명인 것처럼 말해요. 내가 그 기질 사니까 그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처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많이 했던 MBTI 있잖아요. MBTI. 네.
요즘은 좀 그 열기가 많이 식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이제 저는 외향성이 E입니다. 저는 내향성인 I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는 E이고 누구는 I이고 이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에는 유용하지만요. 근데 그거 극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마치 그게 내게 운명인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나는 I라서, 나는 내향성이라서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 나는 혼자 있을 때가 좋고 사람들이랑 있을 때보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더 행복해. 이렇게들 말하지만요. 사람이 그런데 혼자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나는 대문자 I, 슈퍼 내향성이라서 나는 사람 만나는 거 정말 너무 싫어해. 근데 그거 극복 못하면요. 늘 사람을 낯가려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도 똑같이 내 자녀들도 사람들 볼 때 낯을 가려요. 저도 아이거든요. 그렇죠? 안 믿으시겠지만 저도 아이입니다. 옆에서 좀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처음 보신 분들은 제가 아이인 줄 몰라요. 제가 내향성인 줄 몰라요. 되게 외향적인 줄 알고 재밌게 말 잘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하고 아까 말했던 것들 저예요. 저.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하고 저도 이제 막 사람 만날 때 얘기할 때 힘 쭉쭉 빨리다가 에너지 쭉쭉 빨리다가 그러다 사람들이랑 헤어지고 집에 올 때 되면 뭔가 좀 다시 살아나고 저도 몰랐는데 제가 검사해 보니까 제 기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뭐 만남 약속했는데 상대방에서 취소해 주길 바라고. 네, 다들 웃으시네요. 많이 그러시나 보죠. 네. 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하고. 네. 그래서 저는 원래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보다 이게 내 뭔가 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질그릇 같은 나를요 단 한 번도 바꾸셔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하는 제가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게 되어지고 막 노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바꿔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쓰시겠다라고 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그 기질 가지고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데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양육이 우리가 뭐 우리 렘넌트들 막 바꾸고 막 이런 양육이 아니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좋도록 더 좋게 만들어주고 안 좋은 거 있으면 좀 좋은 방향으로 좀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런 질그릇 같은 나에게 내 안에 복음이 담겨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그 기질을 가지고도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내 안에 뭐라고 집어넣었냐? 마치 그게 운명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나를 집어넣었어요. 뱀 속에 들어간 그 사단이 속여서 내 안에 나를 집어넣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과 이론들이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되어져 가지고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가 되어진대요. 뭐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게 되었냐?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버리게 된 거예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인간 문제 다 와가지고요 문제가 내게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다 보니까 내가 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나를 포기하지 못해요. 가정의 문제 오고 심지어 삶의 문제까지 왔는데 그런데도 나를 포기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한 나를 들어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내 생각에는 내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볼 때는 너무나 찌질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내가 부족하니까 이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메꾸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부족한 거 채워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높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멈춰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어요.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요, 육신의 눈만 밝아져 가지고요,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육신의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창세기 3장 6절에 나라는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선악과를 보니까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먹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건 가치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가치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책임지시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위기 오면 하나님 여기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문제 만나는 거 하나님 모른 채 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져 가지고. 그래서 세상의 것이 보암직하고 세상의 것이 먹음직하고 세상 것이 오히려 탐스러워요. 내가 영적인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난 세계보고마 나랑 상관없어요. 237 5총종조 교회에서 누가 좀 앞에 앞장서신 분들이 하시겠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나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도 똑같이 전달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영적인 것은 나에게 안 보이고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 내 삶을,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의 모든 미래를 다 계획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뭘 쌓게 되냐? 결국에는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겁니다. 바벨탑은 뭐냐?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성공해야 되고 당연히 잘 살아야 되죠. 성공의 반대가 꼭 그렇게 실패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성공은 내가 이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저 하늘 높이 내자, 하나님보다 더 높이 우리 이름을 높이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것만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보기에 좀 괜찮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내 겉모습만 바꿔서는요, 사단이 넣어준 이 저주와 재앙과 멸망의 길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의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지만요, 세상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고요, 사단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먼저 들어온 것, 이것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당연히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가 어두워지면 우리의 미래의 후대는요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입니다. 어디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우리 후대에게 복음의 빛을 비출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안에 들어온 것을요 확인하셔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살아가는지. 제가 아까 MBTI 말씀드리면서 제 연약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뭐 하셔야 되냐? 복음으로 편집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편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지고 내가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으로
내 안에 먼저 들어온 것을요. 뭘로 편집하셔야 되냐? 복음과 말씀 가지고 편집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복음, 나를 살리신 그 복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복음, 그 복음과 우리에게 매주 주고 계시는 그 강단 말씀 통해서요. 그걸 가지고 나를 보시면서 나에게 먼저 들어온 것을 복음과 그 말씀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편집하셔야 되는데요. 뭘로 편집하셔야 되냐? 복음과 말씀 가지고 나를 편집하시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복음,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답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 가정의 답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내 인생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지고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가요, 복음으로 편집되셔야 돼요. 지금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이번에 또 뭐 기사를 보니까 10대 2명과 뭐 20대 1명이 아파트에 떨어져서 삶을 끝냈다라고 하는데, 이런 기사들이 이제는 큰 이슈가 되진 않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기사들을 보시고 그런 문제들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은요, 내 안에 들어온 것 가지고 문제를 편집해요. 그 문제들을 편집해서요, 여러 가지 말을 해요. 이제 우울증 때문에 그렇다, 뭐 정신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뭐 가정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딱 한 가지만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요, 그 문제의 모든 문제의 답은요, 그리스도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와 재앙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어요. 마귀 문제, 사단의 문제, 우리에게 먼저 넣어준 그 사단,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지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셔야 돼요. 내 안에 먼저 들어온 거를 복음으로 편집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다, 성공이 필요하다, 다른 게 필요한, 건강이 필요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오직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가졌고요, 그 복음을 전달할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복음으로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먼저 들어온 것을 완전히 끝낼 수 있을 만큼, 완전히 꺾을 수 있을 만큼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나라는 게 내가 필요 없게 되어져요. 복음으로 완전히 편집이 되어지면요, 내가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여기 있는 나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사건과 현장 속에 하나님이 그곳에 맞는 답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일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고 또 나를 보고 우리 후대를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이번 한 주가 그 언약을 누릴 때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으니까요,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말씀과 복음 가지고 내가 편집이 되어질 때에 질그릇 같은 내가 보배가 담긴 질그릇으로, 우리의 질그릇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질그릇 같은 내가 내 안에 보배가 담기니까요, 하나님 그 그릇을 보배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빛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나와 우리 가정과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난 모든 문제들을 편집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앞서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기질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이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부모님이 내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런 애가 태어났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아이,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잘 키우고 조심히 예쁘게 최선을 다해서 기른다고 해도요, 하나님 떠나 살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요, 내 방법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낯을 가린다, 낯을 가린 대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고요, 또 활발한 아이, 또 활발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맡기시고요, 정확한 복음과 말씀 가지고 먼저 내가 편집되어지고, 그럴 때에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으로, 복음과 말씀 가지고 나를 계속 편집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설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그 길을 가는 그 여정은요 절대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에 누리고요, 기다리고요, 정확한 답이 왔을 때, 정확한 시간표가 됐을 때 말씀 가지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 내 생각과 내 계획 가지고 배터리가 없습니다. 다른 거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생각과 내 계획 가지고 내가 막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요,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리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가지고 날마다 누리시면서, 말씀 가지고 날마다 누리시면서 답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많이 줄이셨어요. 지금 끊겼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기도로 누리시면서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고 지금 나를 여기에 보내신 그 이유가 발견되어질 때에 정확하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무엇을 통해서 설계가 되어지냐면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설계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 아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인도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예배와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어디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체험할 그 길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설계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날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는 나의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이번 한 달간 계속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 받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확한 복음이고 정확한 말씀이고, 그 복음과 말씀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걸로는 절대 끝나서는 안 돼요. 말씀을 누리실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냐? 기도로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 우리 후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증인의 삶으로 디자인하신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 후대들을 양육하시는데, 어떻게 양육하시느냐? 내가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체험한 증인으로 후대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시간이 복음과 말씀으로 편집되어지는 시간이고요. 그 복음을 누리는 시간으로 우리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시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 앞에 어떻게 증인으로 서셔야 되냐? 사단이 먼저 넣어준 것을 복음으로 편집된 내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길을 따라가는 후대 살리는 증인으로 서시는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요, 나에게 와 있는 나의 과거, 또 나의 현재, 또 나의 미래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나의 것이 뭐죠? 우리 후대 양육이잖아요. 후대 양육인 나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있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 복음을 누리는 자로, 그래서 현장을 지키고 현장을 파수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나의 것을 발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밥 준비하시면서요, 먹을 거 준비하시면서 그냥 주시지 마시고 밥 준비하시면서 후대를 위해서 밥을 준비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밥을 준비해 주세요. 이 밥을 먹는 우리 후대들에게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나를 살린 이 정확한 복음이,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후대가 영적으로 살아나서 흑암 가득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순간순간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짧은 기도인 것 같고 아무런 기도가 아닌 것 같지만요, 그 기도를 통해서 순간순간 흑암이 꺾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빠들, 현장에서 집으로 돌아오실 때에 물론 아이를 보느라 힘드시겠지만, 그렇지만 이 기도를 하면서 맞아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 현장을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시면서 디자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가정으로 계속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현장은,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현장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우리의 삶이 연결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부모님도 만나보시면 전도, 선교 너무나 먼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사단이 먼저 넣어준 것을 복음으로 편집하고 말씀으로 편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면서 증인의 삶을 살기를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들을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함께 있는 또 그 다른 아이의 또 부모님도 또 만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그 가정과 그 현장을 또 기도하게 하셔서 이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하시는데 어떻게 디자인하신다고요? 이 복음과 이 언약을 증거할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먼저 복음으로 편집되어지고 말씀으로 설계되어져서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으로, 이렇게 되려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내 안에 그냥 망대 말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정확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기다 쓰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확인되어지는 절대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번 주 반드시 내 안에 사단이 먼저 넣어준 것들을 복음과 말씀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현장을 살리게 되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그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이 복음을 증거할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후대를 양육하는 이때에 가장 정확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타나는 절대 이정표가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1부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으로 세계 복음화할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텐데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우리 렘넌트들은 그 집회할 때마다 질문하는 게 특징이 있어요. There's a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questions that our remnants make during conferences. 그 늘 하는 질문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And it's a 질문들요. question that they ask very often. How should I pray?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이런 질문을요. And questions such as, how can I discover God's will? 그 질문 자체가 축복입니다. But the question that you're asking in itself is a blessing. 렘넌트는 빨리 발견할 필요 없습니다. Now, remnants, you don't have to discover this quickly.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많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It's because you have many years before you. 살아온 거는 짧고 앞으로 가야 될 게 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You haven't lived that long and you have many more years before you, and that's why we say you have to pray. 우리 나이 좀 든 사람들은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Those who are older in the years, you already have the conclusion. 나이가 든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이나 아니면 확실한 고집 가지고 있습니다. Because you lived a long life, you either have a very sure stubbornness or you have a sure 확실한 answer. 믿음가이면 많은 후대를 살릴 수가 있죠. And if you have this sure faith, then you're able to save many of the posterity. 아니면 확실한 고집을 가지면 굉장히 후대들에게 손해를 주는 거죠. And if you have this certain stubbornness, then with that,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help the next generation. 전도를 한 40년쯤 하고 나니까요. 몇 가지가 깨달아졌어요. After doing the evangelism movement for about 40 years, there are a couple things that I came to realize. 많이 있습니다만 한 세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And there are many, but I started to see three things. 그 첫 번째 것이 뭔고 하니까 사람들은 거의 헛수고를 하고 있구나. The first of them is that I see that many people, they are working in vain. 자, 역사 공부를 해봐도 강대국들이 한 짓은요 전부 헛수고입니다. Even if you study history, we see that the things that these super developed nations have done, it was all in vain. 많은 나라 살릴 생각을 해야지 정복을 하고요, 죽이고 이랬잖아요. Rather than helping the neighboring countries around them, they were seizing other nations, killing people. 뭐 우리 거의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And so basically, they're all working in vain. 특히 유대인들보다 헛수고한 겁니다. And even the Jews, all their efforts were in vain. 유대인들은 율법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살았는데 후대들이 완전히 망하는 헛수고를 한 거예요. The Jews, they tried to live not losing hold of one single law, and yet everything we see that their efforts were in vain. 수십 차례 옳게 산다고 하면서 교리를 만들어내고 수정하고 중세 시대 했거든요. 그게 다 헛수고예요. And then even all the works during the Middle Ages to teach and refine all these theories, it was all efforts of vain.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And then there's something else that I discovered. 성공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막 겨우 밥 먹고 죽는구나. People who call themselves successful, they are barely making a living and they just end their lives. 제게 참 영향을 준 장모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착실하게 살았냐면요. 무조건 공부를 1등하고 서울대학 들어가고 그랬어요. One elder who was very helpful to me, he lived such a hard-working life. He studied very well, and he even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사람도 참 바르고 이래요. He's very upright as well. 그래서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도 하고요. At a very young age, he passed the bar exam and became a judge. 또 뭐 일찍이 변호사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요. And then very early on in his life, he became an attorney and made a lot of money. 이런 분이단 말이에요. 잘 살아요. And so he lived a very good life. 근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별 나이 들지도 않았는데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단 말이에요. But he suffered so much in the background that not after a while, he passed away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at a very young age. And I thought it was very pitiful and very sad. 그래 분들 조금 좋은 집에서 조금 잘 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And so other than living in maybe a nicer house or a nicer living, other than that, it's no different. 그리고 이 급하게 생긴 게 세 번째 걸 깨달아진 겁니다. And then quickly I came to discover this third thing. 너무 고난 가운데 있고 정신병 시대가 온 거예요. They are people in the midst of suffering in an age of mental illnesses. 정신병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떤 사람이 옳은지 아닌지 구분 못할 정도로 많아져. And there is such a rise of mental patients is at the point we don't know which person is right or wrong. 유달리 작년 올해 많이 늘었어요. And we see the increase, especially since last year and this year. 자 이런 시대가 왔단 Now, 말이죠. this is the age that we are before. 저는요 참 성공이 뭐냐? And I try to ask, what is true 내가 success? 구원받았어. 복음 전하는 거. It is the fact that I have received salvation, the fact that I can share the gospel. 내가 구원받은 축복을 받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 있는 거. The blessing to be saved and to be in a church that can share and testify this gospel. 이게 최고 축복이고 성공이에요. 그렇죠? This is the greatest of blessings. This is great success.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And this is the way I pray to God. 평생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이 영도역에 온 거예요. To live my entire life in evangelism, and God led me to this place of Yeongdo. 뭐 초반에만 너무 역사를 나니까 제가 교회에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밖에 다녔단 말이에요. In the beginning, there were so many answers and works that took place that I was so busy I couldn't even stay inside the church. 그걸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이 전부 기도로 밀어준 거거든요. But our church members, especially our elders, they supported me to do this work in prayer. 지금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 서울, 부산에 이럴 때 보면요, 다른 지역에도 다민족이 몰려와요. And we see that the multi-ethnics are gathering in our churches in Seoul and Busan. 지금 여러분이 다민족 하나 키우는 거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한 나라 살린 것 같아요. And in other regions, and you will find out later on, to be able to save and work for these multi-ethnics, you are saving their one country. 힘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부산에 와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이게 지금 다민족으로 복음 들어가고 있어요. And all these weak people, we thought they are gathering in Busan to share the gospel. Now that gospel is reaching out to these other nations. 얼마나 감사합니까? How thankful should we be?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운동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If that's so, today you must restore the strength to continue this movement. 그래서 다른 힘이 필요 없고 언약을 굳게 잡으셔야 돼요. We don't need any other power. Simply hold firm to the covenant. 구원받은 나는 세계 복음하는 대열에 서겠다. I who have received salvation, I will stand in the line of world evangelization. 우리의 후대들은
세계 복음화 할 만큼 축복받으면 됩니다. And our next generation, all they have to do is receive the blessings to continue on world 그 evangelization. 이외의 것은 전부 헛된 겁니다. Everything else, it's in vain. 여러분의 산업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으면 됩니다. Your businesses, it is simply used for world evangelization. That's all we need. 그래서 우리 렘넌트 보고는 지금 네가 직장 가서 돈 벌어 가지고는 세계 복음화를 못 한다. 그러니까 지금 학업을 300% 만들어라. Remnants, you can't go and raise up a business to do world evangelization. That's why you have to make your studies 300%. 빌 게이츠가 만들지 않았나? Didn't 300% 만들어라. Bill Gates achieve this? Make it 300%. 대학 2학년 때 빌 게이츠는요. 이 내용을 아주 지금 100% 이 소프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And so during his sophomore year, he already made his software 100%. 그리고 100%전 세계에다가 망을 깔았어요. And then he went out and he spread this out throughout the world. 그거 할 수 있는 100%또 만드는 게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유지하기 위해서요. And in order to maintain this, he built up a company to do this 100%. 그 한 명이 전 세계를 휩쓸어 버렸다. And that one individual was able to seize the entire world. 하필이면 그 사람이 뉴 에이지 멤버예요. But now he see that he is a New Age member. 그래가지고 말이지 뭐 돈을 계산도 못할 정도로 벌었고요. He's made so much money that it's uncalculable. 이래가지고 막 전 세계 지금 뉴 에이지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And he is going around the world spreading the New Age movement.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 복음화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하니까 미국의 정신질환자가 2배로 늘어버렸어요. Why must we enjoy the blessing of this gospel? We see that two-folds of mental patients has arisen in the United States. 왜 그런지요? 그냥 살다가 돌아보면 정신 돌아버려. Why is this so? People, they're just living and then they go crazy. 그래가지고 모든 학교에 정신과 의사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돼서. And it's in a situation where all the schools hold psychologists inside the schools. 워낙 발전됐으니까 그거 쳐다보고 놀라가지고 영적 문제를 보지를 못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And it's come to a situation that we see they have developed so much looking at these perspectives and these things, they cannot understand why these problems have 그래서 arisen. 여러분이 이 참된 축복을 언약만 붙잡아도 됩니다. And so this true blessing, all you do is simply hold to the covenant. That's all you need to do.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What's the very first thing they did? 나를 복음한 거예요. They were able to gospelize themselves. 그리고 후대를 복음하고요. And then to gospelize the next 현장을 generation. 복음한 겁니다. And they gospelize the field. 지금도 그대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And even now you can receive these blessings the same way. 요셉은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은 겁니다. From the very beginning, Joseph held on to the covenant of world evangelization. 노예로 갔습니다만은 괜찮습니다. And although he went as a slave, it was okay. 이게 여러분이 받을 복입니다. This is the blessing that you are to 어느 receive. 정도 언약을 잡은 거 아니까 꿈에 나올 정도로. He held on to the covenant so firmly to the point that he was able to see this in his dream. 뭐 잘못 생각하면 요셉 꿈을 꾼데 꿈 그걸 같은 꿈이 그렇게 꾸어진 거요. 그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He held on to this covenant, and that's why he was able to dream that dream. 여러분 되게 마음이 조급해 보세요. 막 전쟁 나는 꿈 꾸잖아요. And so if your heart is so hasty and so urgent, you start to have dreams of wars and battles. 여러분이 굉장히 막 이 마음이 답답할 때는 뭐 이게 눌리거나 쫓기는 꿈을 꾼다니까요. And when your heart is so frustrated, you have these dreams where you're really seized and you're afflicted. 요셉은 기도하다가 기도에 힘을 얻고 세계복음 언약을 잡으니까 그때부터 꿈에도 나오고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In the midst of prayer, Joseph held onto the covenant, and he was in so much prayer that he was able to see world evangelization take place in his dreams. 노예로 갔는데 세계 지도자가 됐습니다. He went as a slave, and later he became the leader of the world.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누려야 되는 힘이 뭔가 하니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는 세수도 못하고 끌려갔겠죠. What is the power that you need to hold on to? When Joseph was sold off as a slave, I'm sure he didn't even get a chance to wash his face. 어디로 팔리고 싶다 없어. 사간 사람이 파는 대로 가야 돼요. He doesn't have a choice of where to be sold off to. It depends on the person who buys him. 그런데 요셉이 마지막 때 고백했잖아요. But at the end, Joseph confessed. 그게 세계 복음화의 길이라는 거예요. That was the way for world evangelization.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That 거예요. God had sent him 이 ahead. 힘을 여러분 오늘 누리셔야 됩니다. Today, you have to enjoy that strength. 오늘 전국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가장 축복된 길이라는 사실. Remnants throughout the nation and the world, you must understand that this is the greatest way and path for your blessings.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But does this make sense at all? 말 되죠. 요셉이 누명한 수고는 장관을 만날 수가 없어요. Yes, it does. Without being falsely accused, there's no way for him to meet with an official. 그 감옥소 들어간 그 장소가 장관들이 오는 정치범들이 오는 데라. 그러니까 장관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안내를 한 거예요. That prison cell was a specific prison cell just for the chief officials of the king, and that was how God had sent 어느 him. 날 바로왕 마음을 눌러가지고요. 이 요셉을 만나게 만듭니다. One day, God presses the heart of Pharaoh, and he was able to meet with 형들 Joseph. 앞에 고백했잖아요. And then he confessed before his older brothers.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이래 안 했으면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No, he didn't say, brothers, you're the ones who sold me. He said, no, brothers, it is not you who sold me. 저는 늘 궁금한 것이 야곱이 요셉이 없어졌는데 살아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죽었다고 생각했을까요? One thing I'm very curious about is that Jacob, when Joseph disappeared, I wondered if he thought that he was dead or alive. 저는 그 아직 답을 못 찾았지만요. 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I haven't gained that 야곱이 answer.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And when I go to heaven, I'm going to ask him. But Jacob was a person of prayer, wasn't he? 저는 요셉이 한 말을 야곱이 마음에 간직했다 이랬거든요. It said that Joseph's words Jacob kept in mind. 많은 기도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I'm sure there are many prayers that were 그 said.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And that covenant is absolutely fulfilled. 그게 오늘 붙잡을 힘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은 성취돼. That is the power that you need to hold on to today. Your covenant will be fulfilled.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When he heard that Joseph was alive, how do you think he felt? 그것도 총리가 돼 있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할까요? And then he also heard the news that he became the governor of 그것도 Egypt. 세계를 움직이는 애굽의 총리가 돼 있다는 사실. And the fact that he was a governor of Egypt that was moving the entire world at the time. 저는 이 언약의 힘을 요셉과 야곱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The power of this covenant, I believe that Joseph and Jacob both knew of it.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 형편에 있는 언약을 굳게 잡니다. No matter what comes your way, do not be discouraged. Hold on to the covenant firmly 최고의 within 힘입니다. your life and your field. It is your greatest strength. 입양자로 갔는데 세계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릴 때 심은 거예요. And so even though he went as an adoptee, God had planted in Moses at a very young age this covenant to save the world.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릴 때 벌써 어머니가 심은 거예요. There are many events that took place in his life, but it was all right because at a very young age, his mother had planted this covenant. 응답이 안 되는 줄 알았죠. 하도 오래 가니까. And because it took so long, he didn't think answers were going to come. 그렇지 않습니다. But it wasn't so. 반드시 응답됩니다. Absolutely, answers are fulfilled. 그걸 그 때문에 여기서 예배드리고 언약을 잡는 거죠. And for that, we give worship. We hold on to the covenant. 렘드 7명과 부모님 수많은 고통했습니다. 그런데 보는 눈이 달랐다. Look at all the 7 remnants. They went through countless sufferings, and yet their eyes and perspective was different. 저 미디안 도망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And as he was running away to the Midians, that's when God prepared everything for Moses. 또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피해서 죽음을 피해 다닐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Also, when David was running away, escaping death, that was a time when God was preparing everything for David. 이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 받는 이게 최고의 성공이요 최고의 축복이다. To possess this gospel, to be used to save other people, that is the greatest blessing. That is the greatest of success.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간단히 답을 얻었기 때문에 무엇을 복음화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Since we already possess the answer, looking into the scripture of today, what is it that we're trying to gospelize? 로마서 16장 25절 읽었는데 영세전에 감추어 두었다가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In Romans chapter 16, verse 25, it says, in keeping with the revelation of the mystery hidden for long ages past. 쉽게 말하면 과거를 완전히 복음화한 겁니다. Simply put, the past has made completely into the gospel.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This is really 과거 important. 지나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But the past has passed. No, it's not. 과거 안 지나갔어요. The past has not passed you by. 어머니가 평생을 시달리다가 무속인하다 죽었어요. One mother had suffered her entire life as a shaman and passed away. 그런데 그 딸이
외국에 살고 있는데 어머니에게 왔던 그게 또 왔어. Her daughter was living overseas, but the spirit that was afflicting the mother came to the daughter. 끝난 거 아닙니다. It did not end. 우상 숭배할 때 3, 4대까지 재앙이 간다고 돼 있어요. When you serve idols and 그렇죠? have idolatry, it says that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will be cursed. 요셉은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And what kind of person was Paul? 바울의 과거를 한번 보실랍니까? Do you want to look at the past of Paul? 그때에 세계적인 문학 도시 세 개가 있었습니다. At that time, there are great cities of scholars and academics. 알렉산드리아, Alexandria, 아테네, and then Athens, 길리기아, 다소. and then Caesarea Philippi. 이 세 개가 세계적인 유명한 문학 도시입니다. These three places were great cities of academics at the time. 바울은 거기서 태어난 겁니다. And Paul was born in one of those cities. 그리고 시대적인 지도자가 있었어요. And then there was also a historical figure and leader at the time. 유대인이 다 존경하는 지도자입니다. It was a leader who all the Jewish people had respected. 가말리엘입니다. And then his name was Gamaliel.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And so he was a 바울이. scholar, and that he was a student, a pupil of the scholar.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입니다. He was one of the members of the Sadducees who is even higher than the government officials of today. 이스라엘의 최고의 칭호인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And then he was also received the title of the Pharisees. 당대 세계를 움직이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And during that time and that age, he was a Roman citizen that moved the entire world. 그리고 율법학자입니다. And he was also a scholar concerning the law. 지파 중에서도 최고의 지파 베냐민 And 지파입니다. amongst all the tribes, he was in the highest tribes, which is the Benjamin 베냐민 tribe. 아시죠? You already know this.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요셉의 동생. Benjamin was a son of Jacob, the younger brother of Joseph. 그러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은 거예요. And so we see that Rachel had died after giving birth to Benjamin.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이름이 야곱이 베냐민 지파를 최고의 지파로 꽂은 겁니다. Jacob, whose later his name turned to Israel, he made the Benjamin tribe one of the greatest tribes. 그래서 왕도 베냐민 집에 처음 나오잖아요. And so we see that even the king, the first king, came from the Benjamin 그 사울 tribe.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And so King Saul was from the Benjamin tribe. 그리고 바울도 지파도 베냐민 지파예요. And so Paul, he was from the Benjamin tribe as 이 well.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This person, on the way to kill those who were believers of Christ, was completely struck. 이 축복이 영세전에 감춘 거예요. This blessing was hidden from long ages 그 여러분 past. 감사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세전에 감춘 축복을 여러분에게 준 거다. 이 We must 말이에요. restore our gratitude and thanksgiving. We have received a mystery that was hidden from long ages past. 이 바울이 오만 거 다 하고 다 가지고 있었는데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Paul, he did all sorts of things, went to all sorts of places, but he could not solve his spiritual 그 problems. 나중에 고백했잖아요. And later on, he gives 내 this 이것 때문에 세 confession. 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안 고쳐준다고 얘기했어요. For this thing, I prayed 3 times, but God did not heal me. 고치든 안 고치든 상관없습니다. 답을 얻은 겁니다. It didn't matter if it was healed or not because he came to the answer.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기 위한 나를 쓰시는 답이구나 하는 것 Oh, 같아요. it's the answer, the fact that I am being used for the sake of saving this world. 영적 문제 답이 나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때부터 세계보면 큰 문이 열리기 And 시작해요. because he came to the answer of these spiritual problems, at that point on, we see that great doors of world evangelization start to open for him. 과거를 복음화해야 됩니다. We must gospelize our 그렇죠? past. Isn't that so? 과거에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We need the power of the gospel upon our past.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And that's what we see the confession of Paul. 내가 지금까지 전부 자랑하던 거를 해로 여긴다 이랬습니다. All the things that I boast for until now, it is in vain. 또 자랑하던 거 배설물로 여긴다. It was harm, and all the things I boasted of, I 그 consider it 정도로요. rubbish. 과거에 대한 문제를 뒤집은 겁니다. To that point, he completely overturned his past 그러고는 problems. 전도자로 바뀝니다. And then he changes to an evangelist. 자, 세계를 바꾸는 시간인데 이런 축복이 어떻게 해서 전도자로 뒤바뀝니까? It was a time of world evangelization. It was one of the greatest blessings. He turned into an evangelist.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 왕들 앞에 세우기 위한 택한 그릇이더라고 말했어요. And God himself tells Ananias that he is my chosen instrument and vessel to save all of Israel and all the kings and his people. 나이가 들었어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Even as he got older, Paul confessed this. 나는 이룬 거 없어. There's nothing that I have accomplished.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어. 많이 전도했는데 He evangelized so much and yet he confessed that there's nothing that I've achieved. 그리스도의 손에 잡히는 거 그거 잡으러 간다. I'm going towards to be seized by the hands of the Lord. 위에서 부르신 상급 그거 찾으러 간다. And I'm going to look for the prize which is in the heavens above. 그러면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God has given to us the name which all creations bow down.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Today may you hold firmly and boldly to the covenant. 나의 과거는 전부 축복의 발판이다. My past is all a foothold for blessings. 우리 집에 왜 장애인이 있습니까? Why is there a person who's disabled in my family? 시대적 메시지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Hold on to the message of this 그렇죠? age. Isn't that so? 그가 낙심할리 아니요. 시대적인 메시지를 붙잡아라. This is not something for you to be discouraged about. Hold on to the message of this age. 세계적인 메시지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Hold on to this message of this world. 두 번째입니다. Number 2. 지금 오늘을 복음화해야 돼요. Right now, today, you have to gospelize. 이때요. 100년 응답도 오고 1000년 응답도 옵니다. It's at this time we see the answers of 100 years and 1,000 years worth of answers. 오늘 당장 예배드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문제, 갈등, 위기 많습니다. 그렇죠? Even right now, as you give worship today, there are many problems, conflicts, and crises in our way. 그쪽에 있으면 안 돼요. 답을 찾는 겁니다. But don't just stay on that side. You have to find the answer. 답은 뭡니까? What is the answer? 너무나 간단해요. It's so simple.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God, He tries to give you what is even better and good.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Do not be discouraged. God is trying to give you what is even better. 그게 오늘의 축복이요 힘입니다. That is today's blessing. That is the strength that He's giving you. 그러고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Then what do you receive? 비전홀로 지금 방송 연결 중이거든요. 아이들 겉옷 입으시고 부모님들 겉옷 입으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원 체크는 저기 뒤에 출석 체크하면서 했거든요. 네. 정교인 소방 훈련에 이어서 금번에는 렘넌트 여러분을 중심으로 소방 훈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목적은 인명과 재산 보호의 목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렘넌트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 실제 보호하는 그 것이 불났을 때 최우선이기에 대피한 이 훈련이기 훈련을 때문에 시작하게 물건은 되었습니다. 놔두시고 몸만 나가시면 첫째, 됩니다. 화재가 모였다가 발생하면 인원 체크하고 다시 내려오시면 약속한 돼요. 집결지 네. 밖에 대형 트리 앞입니다. 그리고 신속히 대피해서 약속한 집결지로 모여야 합니다. 둘째, 집결지에서 전원 생존 관련한 신속한 인원 파악후 소방관 도착 시 인계 인수를 건물 내 인원이 있는지 소방관께서 구출 작전을 지금 시작하게 나가는 됩니다. 게 아니고요. 이 인원 여기 파악이 사이렌이 가장 울릴 중요합니다. 거예요. 그때 나가시는 셋째, 거예요. 노약자 네. 및 장애우 등 소방 대피 시 협력 대피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탈출 우리 영상 교회에서 짧은 마음껏 은혜 거 받으시고 기도하시며 시청 후에 이제 누리기에 사이렌이 우리 울리면 모두 나갈 함께 거예요. 안전한 교회가 되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 후에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우리 친구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 선생님이에요. 오늘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왜 만나러 왔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위험에 처했거나 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부르는 게 119죠. 소방관님들이 빠르게 도착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안전해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선생님이 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불이 났을 때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저요. 대피 먼저요. 그렇죠. 대피 먼저 해야 하죠. 그럼 우리 다 같이 대피 먼저 잘 기억할 수 있는 신나는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뮤직 스타트! 불이 나면 대피 먼저. 불 나면 대피 먼저. 불이 나면 대피 먼저. 불 나면 대피 먼저. 불은 119가 끌어갑니다. 가장 안전하게 기다려주세요. 불이 나면 대피 먼저. 불 나면 대피 먼저. 불이 나면 대피 먼저. 불 나면 대피 먼저. 불은 119가 끌어갑니다. 문을 닫고 나가요. 먼저 내 몸을 지켜요. 어때요? 여러분, 이제 대피 먼저 잘 기억할 수 있겠나요? 불이 나면 대피 먼저. 그렇죠. 불 나면 대피 먼저.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불이 나면 불이야 주변에 알리면서 대피를 먼저 해서 주변 사람들과 나를 안전한 곳으로 빨리 이동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대피를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불이 나면 많은 양의 열과 연기가 발생을 하게 돼요. 특히 이 연기에는 많은 유독 가스들이 들어있는데 이 유독 가스는 몸에 정말 안 좋아요. 한 모금을 마시면 어지럽고요. 세 모금을 마시면 질식, 막 숨이 조여와서 숨을 쉬기가 어려운 상태가 돼요. 얼마나 이 연기가 위험한지 알겠죠? 그래서 이 연기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는 코와 입을 손으로 막고, 그리고 연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코와 입을 손으로 막는 것보다는 옷이나 수건 등으로 물에 적셔서 코와 입을 막아주면 더욱더 좋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대피를 하다 보면 이렇게 생긴 유도등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 있는 화살표의 방향을 따라서 대피하면 된답니다. 이쪽으로 대피를 하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비상구의 문의 손잡이를 바로 딱 잡았다가는 뜨거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화재 상황이기 때문에 문 밖에서 불이 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기 전에는 꼭 손등으로 온도를 체크하고 뜨겁지 않다면 손잡이를 열고 밖으로 탈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피를 할 때 불이 나서 마음이 급하다고 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까 말한 유독가스가 가득 차서 정말 위험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피할 때는 반드시 꼭 계단을 사용해야 해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큰 불이 아니라 스스로도 끌 수 있는 작은 불이 났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용해서 불을 끌 수 있을까요? 소화기요. 그렇죠. 소화기. 바로 소화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소화기를 분말 소화기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안에 분말이라고 불리는 가루가 들어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안에 가루가 잘 보이는 소화기를 준비했어요. 짜잔! 이 안에 있는 가루가 바로 화재를 잠재우는 마법의 가루랍니다. 신기하죠? 자, 이 안에 이렇게 가루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먼저 소화기를 바닥에 두고 여기에 있는 안전핀을 뽑아줘야 해요. 그런데 만약에 빨리 불을 끄고 싶은 급한 마음에 손잡이를 잡고 안전핀을 제거하려고 하면 이 안전핀은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뽑아준 다음 안에 있는 가루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호스의 머리 부분을 잡고 불이 난 곳을 향해서 이렇게 분말을 하고 뿌려주면 우리 친구들도 쉽게 불을 끌 수 있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런데 만약에 높은 건물에 있는데 불이 활활 나면 어떻게 해요? 막 밑에도 불이 다 번져 있고 그러면 대피 못 하잖아요. 만약 3층에서 10층 정도 높이에 있는 높은 층에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아래층에서 불이 나서 계단으로 아래로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바로바로 이 완강기를 사용하면 돼요. 완강기는 피난기구 중 하나인데요. 몸에 밧줄을 묶어서 높은 층에서 땅 아래로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이 완강기함을 한번 열어볼까요? 완강기는 후크, 그리고 몸에 착용하는 벨트, 속도 조절기와 릴, 그리고 그 안에 로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관 선생님과 같이 한번 완강기를 사용해 볼게요. 먼저 지지대를 고정합니다. 후크를 꺼내 지지대에 걸어준 후 속도 조절기를 결합시키고 조인 버튼을 끝까지 돌려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릴을 여러분이 탈출할 창 밖으로 던진 후에 벨트를 겨드랑이에 꽉 조여준 다음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해서 벽을 밀면서 내려가면 탈출 성공! 그런데 여기서 완강기를 탈 때에는 팔 동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렇게 만세를 하고 내려온다면 이 벨트가 위로 훅 하고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완강기를 타실 때에는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해서 벽을 밀면서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자, 오늘 소방관 선생님과 함께 화재 시 다양한 대처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 대답을 너무 잘해줘서 선생님은 기분이 좋아요. 우리 친구들 다들 멋지고 똑똑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음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현재 비전월 강단에서 여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비전월 강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사이렌이 울릴 겁니다. 지금. 네, 그러면 신속히 대피하시겠습니다. 문 열고 통로를 따라서 앞사람을 따라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2025년도 렘넌트 서밋위원회 소방훈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날씨 추운 가운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부로 소방훈련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저희 헌금송하고 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언약 가지고 우리의 과거 복음으로 완전히 오늘 태양호의 말씀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말씀 가지고 나에게 먼저 심어진 것을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내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서밋에 잠언약을 붙잡고 버려진 곳 빈 곳 살리는 빛의 연금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우리 렘넌트들 품에 안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렘넌트를 위해 세계 살릴 모든 준비를 하신 하나님, 지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그 말씀과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고 또 우리에게 이 복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서 또 가정 현장, 또 삶의 현장, 직장 현장에서 이 복음을 누릴 때에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음을 누릴 때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먼저 나에게 넣어준 것을 복음과 말씀 가지고 편집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전 세계 237 5천원족 세계복음하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의 예물이 쓰임받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흩어지셔서 분방 공부 진행해 주시고요. 아빠반으로도 함께 모이셔서 포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